심청전으로 보는 12연기. 심청전은 조선 후기 널리 전해지던 고전소설로 당시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유교의 핵심 가치인 춤과 효 중에서 효를 주제로 삼은 불교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고 있었기에 불교를 배척하고 억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심청전은 효녀 이야기라는 심청의 겉모습 덕분에 계층을 초월한 대중에 널리 선양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심청의 효 이야기 속에는 불교의 핵심 사상인 12연기가 은밀하고도 촘촘하게 전체에 녹아 있습니다. 심청이라는 인물은 그 이름처럼 마음을 맑게 하는 존재이며 그녀가 몸을 던진 인당수는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 열반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자신을 희생해 인당수에 뛰어드는 장면은 보살의 실천, 곧 자기 희생을 통한 중생구제의 행위로 읽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아버지 신봉사가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은 무명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순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청전은 겉모양으로는 유교의 효를 노래하고 있지만 그 깊은 속내에는 불교적 세계관과 깨달음의 여정을 은유적으로 녹여내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청전은 억압된 시대 속에서도 시대의 정서를 지혜롭게 활용해서 대중 정서에 다가갔고 보살의 길과 깨달음을 절묘하게 녹여낸 불교 포교의 지혜가 담긴 탁월한 구전소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심청의 여정을 따라 불교의 12연기로 그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12연기의 첫 번째 단계 무명. 세상의 모든 고통은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심청의 아버지 심압규 곧 신봉사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력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 진리를 보지 못하는 어둠 속의 무지를 뜻합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중생들이 바로 이 무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지가 바로 연계의 시작, 무명입니다. 연계의 두 번째 단계 행. 무명은 업의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신봉사는 아내와의 인연으로 딸 심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은 업의 작용으로서 행이라 불리는 두 번째 고리를 이룹니다. 이 업은 또 다른 존재의 씨앗이 되어 새로운 생을 낳게 됩니다. 연계의 세 번째 단계 식. 업은 의식을 낳고 그 의식은 나라는 자각을 불러오게 됩니다. 심청은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깨닫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자각의 의식이 곧 식의 작용입니다. 연계의 네 번째 단계 명색. 의식은 몸과 이름, 즉 명색을 형성하게 됩니다. 심청은 한 인간으로서 육체를 갖고 효녀라는 호칭을 얻게도 됩니다. 이러한 이름과 몸이 구체화되며 존재는 더욱 또렷해지고 그것은 곧 명과 색의 결합, 명색의 단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연계의 다섯 번째 단계 유기. 명색은 감각기관의 작용으로 이어집니다. 심청은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 마음의 여섯 감각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로써 유기, 즉 여섯 가지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연계의 여섯 번째 단계인 촉. 감각기관이 외부와 접촉하면서 촉, 즉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청은 300석의 쌀을 시주하면 아버지의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소식을 통해 깊은 결심을 품게 됩니다. 이러한 접촉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며 바로 촉의 작용입니다. 연계의 일곱 번째 단계인 수. 촉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고통과 기쁨을 수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결심 속에서 두려움과 슬픔을 함께 끌어안게 됩니다. 이처럼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입니다. 연계의 여덟 번째 단계 애. 감정은 애착을 낳습니다. 심청은 아버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집착을 품게 되며 그 사랑은 곧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한 사랑은 또 다른 윤회의 원인이 되므로 이 애착은 고통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연계의 아홉 번째 단계 취.
애착은 집착으로 깊어지며 선택에 대한 고정된 집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심청은 인당수에 몸을 던지겠다는 결정을 굳히고 그 선택에 자신을 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특정 대상에 대한 집착, 취입니다. 연기의 10번째 단계인 유, 취는 존재를 실현시키는 힘이 됩니다. 심청은 인당수에 몸을 던진 뒤 용궁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환생하게 됩니다. 이는 업이 현실이 되어 새로운 존재로 나타나는 유의 단계입니다. 연계의 11번째 단계인 생, 유는 생을 낳게 됩니다. 심청은 연꽃을 타고 환생해서 황후가 되지요.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바로 생의 단계입니다. 연계의 12번째 단계인 노사, 생은 늙음과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신봉사는 연꽃 속에서 나타난 왕후가 바로 자신의 딸 심청임을 알아보고 큰 감동 속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눈뜸은 단지 육안의 회복이 아니라 무명에서 벗어난 깨달음을 뜻합니다. 노사는 생사의 반복이지만 그 반복을 넘어서면 해탈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심청전은 단순한 효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청전의 이야기는 무명으로 비롯된 고통의 사슬과 그것을 하나씩 끊으며 나아가는 연계의 12단계가 온전히 담겨 있는 소설입니다. 우리도 심청처럼 집착에서 벗어나 자비와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모두 부처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살.